긴장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렇게 또다시 제가 잘 아는 얼굴들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해림교회라는 게는 저한테는 물론 가족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언제든지 제가 방문할 때는 우리 가족인들 만나러 간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그 배려를 제가 많이 느끼면서 주님 앞에서 항상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물론 제 아버지처럼 제가 그렇게 마주 왔습니다. 거의 8년 이상 거기 있는 동안도 여러 가지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도 한쪽 있고 그 외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받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담임 목사님 저 존경하고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중에 담임 목사님이 우선적으로 넘버원으로 또 우리 해림교회 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제가 듣고 너무나 마음 기쁘고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잠깐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바쁘셔서 시간 되시면 좀 수요일에 와서 말씀 전하라 하니까 그 순간부터 많이 긴장이 되고 어뢰에 대해서 제가 한국말 대화는 어느 정도 되게 뭐 잘한다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데 말씀 전하라는 게는 저한테 좀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부담도 됐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토요일부터 계속 어머니 기도회 제가 어머니 기도회 옛날에 저쪽으로 교회에 있을 때부터도 계속 제가 참석도 했고 많이 나눈 적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어머님들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 받는 적도 많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정말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 계시죠. 어머님 계시죠. 나이 들어도 어머님 계시죠. 제가 아는 어떤 가족에는 세 세대부터 계세요. 아직도 할머니가 한 103 됐어요. 그 달, 그 손주까지도 다 제가 아는 가족 한 분 계세요. 그분들 다 한 집에 살아요. 인도에는 이게 대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세대가 세 개 다 한 집에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부르고 또 그 엄마가 또 자기 엄마를 불러서 그렇게 너무 좋은 느낌도 좋은 은혜 또 기독교인 가족이니까 또 기도도 하고 다 같이 앉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어머님들의 기도에는 뭐를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첫 번째 제 생각에 드는 게는 어머님이라는 게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제일 먼저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느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힌두교에서 개종했고 그래서 뭐 예수님에 대한 잘 모르고 있었으면 거의 25년 전까지도 지금 제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께서 기독교인 크리스티안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님이 힌두교인 때문에 오랫동안 힌두교를 따라가다가 그래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힌두교에서 힌두 남편을 섬기면서 힌두교 가정을 이끌면서 근데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가야 된다라는 이 기도를 하셨다라는 게는 정말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그릇 따르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없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이 이렇게 개종했는 거라고. 그때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여기 적게 하면서 내가 기도했지 라는 이 말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라 하셨더라고요? 기도했지. 뭐 다른 거 뭐 내가 안 하고 기도했지. 근데 어머님이 기도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왜냐면 그때는 물론 기독교에 이게 조금씩 믿음으로 제가 이게 잘하고 있는 그 시절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15년, 20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나는 언제 기도하는지 넌 아냐? 라고 그랬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기도했지. 어머님의 기도의 응답이 항상 놀라운 결과들을 거론합니다. 아멘. 그거를 제 스스로 증거가 됩니다. 제가 목사로 되고 싶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제가 저의 선택 아니지만 저는 선택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세상적으로 IT 전공을 했고, 그렇죠. 제가 다른 청년들처럼 저도 꿈을 가지고 미션 드림 가지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저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다라는 게는 정말 놀라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계속 어머님 이야기는 하지만 어머님 기도회니까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우리가 보면서 그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는 영어 성경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한국어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누구 한분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좀 읽어주시죠? 그게 저는 영어 성경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고, 우리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거 한나의 기도보다는 한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1절부터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소원하셨다라고요. 무슨 프로미스를, 뭔가 주님께서 저한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뭘 소원하면서 오늘 이 26절부터 28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드리고 싶다, 바치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 선물을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돌려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어머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죠. 남편을 위해 몇 번 기도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자녀를 위해 기도가 많죠. 왜냐하면 자녀 미래 걱정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아기 때부터는 너무 사랑하고 뭐 키워주고 너무 이쁘고 이렇게만 사랑을 많이 주고, 조금 눈앞에서 점점씩 이게 커져지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겠죠. 아이부터는 우리가 미래를 생각 안 하지. 그때는 너무 키워서 그냥 이거를 사랑을만 많이 주셨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랑이 책임으로 바뀌고, 이 아이를 미래를 잘 우리에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 부담감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한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 주십시오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지만 나중에 이 선물, 귀한 선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받았던 그 선물을 가지고, 그때 이 엘카나 남편이 한번 가자, 하나님 앞에서 가서 우리가 뭐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가자라고 할 때는 당신 먼저 가세요.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준비시키고 나중에 제가 불러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까지도 아마 남편분이 모르실 겁니다. 이 아이를 가지고 뭐를 하는지 안 하나가라는 거.
근데 그래서 남편은 먼저 가버리고 나중에 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준 다음에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데려가면서 그냥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고 가자라는 거 아니고 데려가는 이 아이를 거기서 그냥 놔두시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이 축복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들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우리가 들어주는 게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해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아니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가 될 때 다 이루어 주시지.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축복들이, 우리가 받는 그 은혜들이 우리가 그냥 우리만 가지고 있고 누리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지만 않고 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한나가 바로 그 일을 하셨어요. 아이를 가졌지만 잘 키워줬지만 몇 년 동안 아마 한 2, 3년인가 한 5년 동안 또 하다가 또 다시 자기의 소원대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치겠다. 이 받는 그 축복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어떤 어머님 계셨습니다. 우리 인도인지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진실로 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3명 딸을 낳았어요. 3명 딸을 낳다가 남편이 좀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고생하면서 이 딸을 잘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다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대학 다니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에는 항상 우리 딸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사역자로 선교사로 섬기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달님한테, 큰 딸한테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 너는 하나님에게 선교사로 갈래? 라고 하니까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기쁘고 기도하고 선교사 훈련도 받고 그 첫째 아이를 아프리카로 선교사 교인들 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 큰 딸이 거기 갔다가 몇 년, 한 2, 3년 만에 더 소식이 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 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어머님한테 소식이 왔는데 딸이 이제 무슨 사건 때문에 거기가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위로가 부족한 만큼 너무 아팠습니다. 나는 교인들 다 와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가시니까 괜찮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이렇게 많이 위로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1, 2년 지났다가 둘째 딸을 또 선교사라고 보내려고 또 다시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왔대요. 그래서 둘째 딸한테 가서 아야 너 좀 선교사라 갈래? 하나님의 일이 많이 있는데 해야 되는 게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어디 쪽에? 중동 쪽에, 미들리스트 쪽에 가야 된다. 오케이 어머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둘째 아이도 다 기도하고 또 훈련받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거기 간 지 한 몇 개월 전에 소식이 오는 겁니다. 거기 테러가 일어나서 이 딸을 죽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이게 죽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을 두 자녀를 하나님 사역을 위해 제가 바쳤는데 그러나 이렇게 된다라고 위로가 부족해서 많이 울었지만 교인들도 와서 위로해 주시고 다 기도해 주시고 갔었죠. 근데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셋째 딸이잖아요. 그 셋째 딸까지 기도하다가 아이야 너 좀 선교사라 갈래? 그랬대요. 그 아이가 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마음이 그러면 셋째 딸까지도 훈련시키고 내보냈어요. 선교사로. 도착한 지 이번에는 이제 남미 쪽에 가셨다가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소식이 오는 거예요.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너무나 어머니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고민하면서 그래도 많이 오시다가 또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세 딸을 다 지금 이게 하늘나라 가셨는데 많이 울고 계시니까 어머님한테 그 교회 목사님 와서 어머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신 자녀들을 바쳤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일 거다. 이런 위로 말씀하다가 많이 우시면서 그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제가 우리 세 달을 다 하늘나라 가셨다라고 우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넷째가 있었으면 더 제가 보낼 수 있는데 없는데. 할렐루야. 세금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쳤습니다. 더 한 달 있었으면 아이들도 제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 없어서 제가 너무 울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어머니의 마음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뭐를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제가 스스로 너무 눈물 흘렸습니다. 와, 아모니는 정말 대단하다. 아모니라는 게는 정말 대단하구나. 아모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 아버지 학교라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거 우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참석했어요. 거기 여러 이야기 하니까 먼저 아버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교회 가는데, 근데 이게 졸업식 할 때는 이게 소료식 할 때 어머님도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부부 와서 참석해야 됩니다. 그때 이 소료식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와서 이게 뭘 말씀 한 1분 2분 말씀합니다. 그때 모든 아버님들이 아버지 학교의 훈련이지만 근데 결과를 볼 때는 이 소료식 때는 내가 이 정도 이 학교를 5주간 이렇게 훈련 받게 되는 거는 제가 스스로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아내 때문이다.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이들을 봐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 결국에 어디 가서 저 모든 게는 와이프한테, 어머니한테 가는 겁니다. 정말로 그 정도 어머니들이 대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님들이 그냥 세워주시는 거 아닙니다. 뭔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어머니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믿어요. 우리 어머님께서 힌두교를 다니는 우리를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나중에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세례받고 지금 거의 26년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좀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도 늦게 하셨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믿음 잘하고 마지막 돌아갈 때까지도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어머님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우리 아버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시고 휠체어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39년 동안 휠체어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님. 그래서 제가 태어난 지 한 3개월 만에 사고를 하고 군대에서 사고를 다치고 허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걸어가는 게 제가 못 봤어요. 그런 때 우리 어머님 그렇게 아버님도 이렇게 많이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또 자녀들 저하고 또 여동생들 있어요. 이분은 다 그렇게 해주는 어머니가 가정의 책임 한쪽에 있어도 또 한쪽에는 이 가정이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된다. 주님 앞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이 소원이 가장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축복을 받고 이 천국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싶어도 물론 언어의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겠습니다. 대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뭔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만져주신 몇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에서 이 한나는 물론 모범이죠. 모든 어머님들한테 모범으로 되는 거죠. 기도하는데 기도에 무슨 제목,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제목 다 이루어질 때 이 이루어주는 결과를 가지고 제가 뭘 하는지 그거가 한나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셔선 그 복을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지 아니 이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지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나가 우리한테 그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받는 복이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복이나 은혜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사용한다라면 그 복이나 그 은혜가 2배로 더 다시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우리가 모르게도 우리한테 더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머님의 이 세 딸을 주님 앞에 바치고 하는 그 어머니가 슬퍼서 우는 거 아니라 더 하나 딸 있으면 더 하나 선교사를 제가 보낼 수 있는데라는, 그렇게 이 어머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복음화를 모르는 사람한테 또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는 여러분들 아실 건데 인도 요즘 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인도 정치가 완전히 지금 힌두교인 쪽에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조금 힘들었었지만 좀 자유고 있었고, 그러나 지금 이번에도 다시 두 번째 선택하는 우리 총리분이 모리라는 그분이 너무 힌두교인들한테 잘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싫어하고 이슬람 교인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자기들 하는 말이 2022년까지 모든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교인들을 인도에서 쫓아나간다라고 그렇게 약속 먹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22년, 거의 한 3년 남아있는데 3, 4년, 거기다가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이슬람 교인들이 인도에서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의 인도에는 핍박이 한쪽에 일어나고, 물론 핍박했는 곳에 또 부흥도 한쪽에 또 일어나고, 그 밸런스가 되지만, 근데 안전이 좀 많이 힘들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힌두인이 와서 기독교인을 데린다라면 경찰도 뭘 안 해요. 그냥 뭐 하지 말라고 하면 가버려요. 그러나 이게 반대로 뭔가 한다면 기독교인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법이 다 같은데, 모든 시민한테 같은 법인데, 근데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분의 정신이 힌두교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그래서 제가 매번 올 때마다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하는 게는 인도 한번 오십시오. 인도를 한번 방문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험하다라는 것도 있고 한쪽에, 근데 위험하다라는 게는 그렇게 많이 위험하다. 제가 사는 남인도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는 여기저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돌려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준다라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6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어려운 상황일 때는 누가 저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저를 위로하는 사람 없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때 이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위로를 받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한다고 합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자식을 위로할 때는 부족했을까요? 부족하게 안 하죠. 모든 것을 채워주잖아. 아유, 우리 아이가 울지 마, 뭐 걱정하지 마, 뭐 이거 하지 마. 모든 힘으로 하잖아요. 뭐 어머니가 우리 인간들이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더 하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나는 뭐 너무 힘들다, 이제 못 견딜 만한 상황이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 옆에 있다. 너는 너 자녀를 잘 해주잖아. 그러면 너도 나 자녀잖아. 그러면 제가 잘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고생도 많고 힘들고, 인도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인도에도 이게 어머님 부부가 같이 회사 다니는 상황이 인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옛날에 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집에 있고 집에 있는 집안에 있는 일들만 보고 애들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요즘에는 이게 둘 다 회사 직장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머님라고 하면 어떤 분이 그랬었습니다.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 어머님이 하나님이 만드는 이 모든 존재 중에 특이하다.
왜냐하면 우리 다른 인간들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움직이면서 다 하는데, 근데 어머님들한테 이게 발이 두 개 아니라 네 개나 여섯 개 있다. 왜냐면 한쪽에 아이를 또 키워주고, 한쪽에 발레도 해야 되고, 한쪽에 요리도 해야 되고, 주방일도 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게는 이 두 손을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더 두 개나 세 개, 그래서 이게 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남편도 잘 해줘야 되고, 모든 게는 한 사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때 제가 느끼는 게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궁금하다가 보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머님들이 일찍, 무엇보다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분이 어머님들이죠. 커피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다 하고 자기도 직장 다녀야 되고 일하러. 정말 대단하십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우리 육체적으로 약하고 이런 거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이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 게는 여러분들한테 잠깐 거기에 이 바쁜 세상에서 쉬기를 위해서 한 시간, 한 두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오면서 그냥 쉬고 레스트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자신감을 우리가 더욱더 이게 똑바로 세워주고 더 나가자라는 이 도전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나의 이 기도가 우리한테 뭐를 가르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이 들어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뭐 하냐. 이거가 한나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그거를 다시 뭐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그래서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자녀를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외국에 공부하고 싶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또 여러 개 생각하고 계시겠지. 이 모든 중에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의 열매, 이게 결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를만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달아오는 게 더 많이 은혜들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한나는 우리한테 그런 말씀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조그만 게 제가 읽어봤는데, 하나님 어떤 아이가 물어봤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이 세상에 보내주기 전에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 놀고 있는데 지금 저를 왜 세상으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제가 가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식으로 저를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분이 누구 있을까요? 세상에서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아야. 너는 여기는 저랑 같이 옆에 있지만 거기 세상에 가면 나보다 술시간 24시간 너를 항상 돌봐주고 항상 눈을 너 앞에 이게 거치고 아이를 돌봐주기만 아니라 나보다 또 사랑할 수 있는 또 한 분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 그분이 바로 어머니다. 나는 여기서 거기까지만 지금 하늘나라 저랑 같이 있고 더 세상에 가는데 아이로 태어나가 가는데 그 순간부터 저를 너는 안 보겠지만 그런데 저의 모습에 있는 어머니라는 어떤 분이 전사가 거기 있다. 그 전사가 너를 완전 돌볼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진짜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이게 직접 이게 나타날 수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머님을 만드셨다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어딘가 우리한테 위로하고 축복해 주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도 좀 하나님 여기 오시오라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잖아요, 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 싶은 자리에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랑해 주기 위해 하나님 그 자리에 직접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잘 받고 아마 어머니가 이 신앙의 길로 자녀를 인도하셨다면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걸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래 어떤 아이가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청년은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 권사님이고 이 청년도 교회를 잘 다니면서
이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했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저한테 영어를 대화하고 싶다. 시간 되시면 잠깐 같이 좀 하자라는 그렇게 압구정에 계셔서요.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제가 여러 이야기 해보니까 자기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왜 예수를 안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아버님 장로님이고 어머님 권사님이고 저도 주일학교를 많이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왜 안 다니세요?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 그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는 사람들이 상처를 해주는 거를 집중시키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인간이니까 뭐 상처를 받고 이렇다 저렇다 뭔가 이야기했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무슨 이단에 빠져 있고 저쪽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조금씩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말해서 교회라는 게는 모든 물건들이 반짝거리고 깨끗하게 놓여 있는 박물관 아니다. 교회라는 거 박물관처럼 보면 안 돼요. 모든 게 깨끗하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는 게는 많은 여러 병 들어있는 병자들이 있는 병원이다. 거기 가보면 다 아실 거다. 나는 그래서 그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이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모범으로 보겠다라는 것보다 여러분 당신 거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세요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머님들이 그때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권사님이라고 그러시나며 왜 지금 친구분이 교회 안 다니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면요. 어머님이 오늘날까지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왜 교회 안 다니세요?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언제 한번 제가 다시 교회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기도한다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눈에 보이는 만큼 착 뭔가 이렇게 뭐 마술 같은 거 아닙니다. 삶에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방식, 그 길, 이 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삶에서 드러나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이분이 좀 특이하다.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집에서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거 있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기도하는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환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좀 특이했구나라는 증거가 돼야 됩니다. 이게가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바뀌는 게 이게 변화시키는 건 아니고 어머니 가정을 변화시킨다라면 이 가족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거 이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이는 게 사회인데 이 가족이 변화시킨다라면 나라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변화했으면 모든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면 완전히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는데 자녀들 위해만 기도하라라는 말씀 아니지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건강에 대한 걸 또 여러분들의 필요성도 있고 그 중에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방송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우리 정현님 집사님 댁에 제가 머물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는 선교사들이 항상 뭐 바쁘고 여러 일들 하지만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교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제가 믿어요. 누구 뭔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사역을 위해 가정을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가 바쁠 때나 뭔가 이렇게 뭐 1분, 2분 기도하고 나가는 적도 있고 그러나 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딘가나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에서 제가 잘 압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많이 배려해 주는 가족들 몇 명도 계시고 안 그래도 어머님들은 또 기도 제목 중에 선교사님들 기도한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가서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자기가 이 약을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한테 약이 떨어져서 가지고 한 20km 자전거 타고 조그마한 시내 타운에 가서 거기에서 약을 사와야 돼요. 이렇게 사오는 이 길에는 어떤 강도들이 이렇게 이분이 돈 가져간다고 잘 알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빼앗기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갔다가 오는 중에 좀 밤이 늦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간 데 없고 가는 길에서 조그마한 숲에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 텐트 하나 항상 들고 다녀요. 이 텐트를 치면서 거기 좀 쉬고 계셨습니다. 돈도 가지고. 그때 이 도둑이들이 어쨌든 이분을 이렇게 데리고 죽이고 돈을 가져가자라고 한 4사람 왔대요. 오니까 왔다라고만 하고 그 이후로 이 선교사님이 자기 바성교회에서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무슨 사건이면 이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라, 뭐 어렵다, 상황이 좀 그렇다라고 뭐 하니까 그 중에는 어느 날 날짜를 가리키면서 이 날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보고를 읽어낸 교회가 그날 무슨 날인지 뭐 예를 들면 24일 화요일 6시 그때 24일 화요일 6시에 교회에서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알게 되는 리포트에 있는 내용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 다음 날 이 4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했대. 그때 선교사님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도둑이들이 이야기하셨대요. 선교사님 모르지만 어제 저녁에 당신이 이렇게 올 때는 늦었던 밤늦게 텐트 안에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돈을 빼려고 훔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까이 올 때 24분 둘러서 있어서 기도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을라고 했대요.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 24번? 내가 항상 혼자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이 24번 누구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랬대. 아닙니다. 선교사님. 이 24명 다 둘러서 있으면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안 갔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선교사님이 보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랬다라 그때 교회에서 이 24명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 24명 이 선교사를 위해 그 시간에 26일 6시 저녁 때 시간 그 시간 기도할 때는 저쪽으로 선교사님이 보호해주고 안전히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어딘가 바쁘게 선교사를 돌아다녀도 누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힘입니다. 정말로요. 그거 힘입니다. 제가 또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끌고 우리 미니따도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난 3월 자기도 병원에 수술받고 저도 병원에 입원했고 다 했었지만 이 무엇보다 위에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이라도 우리한테 힘이 나고 우리 괜찮다. 우리가 뭐 여기 끝 아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가자라고 견들면서 이게 또 성경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위해 자녀들 위해 또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또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나 협력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는 선교사님들 어딘가 계신지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건 24분 밤 6시에 한 사람 자고 있는 건데 누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 누구 눈에서 보았어요? 이 강도들이 눈에 보는 겁니다.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전사를 거기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제가 부탁드린다면 많지만 안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저도 선교지가 한 140km 제가 다녀야 됩니다. 한 차로 가면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고 버스로 가면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제가 차로 많이 안 다닙니다. 좀 도로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뭐 필요가 있으면 차로 다녀요. 아니면 6시간 버스 타고 갑니다. 거기 가서 어떤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방과후 학교도 하고 거기 또 여성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달 기도 모임이라고 또 청년들 모이면서 다니엘 기도 모임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아이들 모이고 하는 거는 우리 요셉 총무처럼 요셉 기도 모임 하나 있습니다. 이 3가지 이 팀들 기도 모임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빛과 소금 선교회는 우리는
빛과 소금 되는 겁니다. 빛이 영적으로 우리 믿음을 가르쳐주고, 소금은 이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우리한테 많이 유익이 되고 우리한테도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면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좀 믿습니다. 저 담임 목사님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항상 해림교회를 사랑합니다. 해림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게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도 제가 힘있게 제가 아주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게는 저 해림교회가 있다, 뭐 패밀리 있다, 또 하나 패밀리. 지금도 보면 제가 무슨 다른 일 때문에 왔지만, 근데 어제 우리 정현 집사님 댁은 전대 가정처럼입니다. 언젠가 와서 뭐 제가 머물 수 있고, 뭐 밥 먹을 수 있고, 또 어디 갔다 와서 또 다시 거기 가서 제가 잠깐 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셨던 모든 놀라운 일들이 주셨던 은혜들과 축복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은 그런 기도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작은 소리 음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어머니 기도회에도 주님, 이렇게 수많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이 순간에 주님, 이 모든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을 우리 목사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화면에 나오겠죠, 찬송가. 누가 뭐래도 기도할 수 있는 엄마는 소망이 있는 엄마고,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엄마를 가지고 있는 자녀는 누가 뭐래도 이미 복받은 자식입니다.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는 시간이시죠. 하나님, 우리 엄마들이 여기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해 주옵시고 기도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단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어머님들, 결국 그 자식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비록 지금 우리 애들이 저래도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또 꺼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말입니다. 내 기도하는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서 면목이 없고 믿음 생활이 너무 허술해서 차마 면목이 없어도 기도하는 동안 회개의 영을 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또 일어서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동안 힘을 주시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기도 없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던 주님과 함께 그 땅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기도 없이 안 사셨습니다.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온몸을 통해 증명해 주기 위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기도 안 하고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죠. 예수님. 기도 안 하고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도 딱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기도 없이 사업을, 기도 없이 가르치는 일을, 기도 없이 한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며느리로, 할머니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 한 명이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기도 없이 한 걸음도 안 내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앞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 그냥 기도 없이 종 나간다, 칼 나간다, 내 생각에는 이러셔도 돼요. 우리 용감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확 해버리잖아요. 내 마음에는 확 뱉어버리잖아요. 이거 내가 옛날에 해본 거야 확 하잖아요. 지구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예수님. 사람, 이 피지컬한 육체를 가진 인간 가운데 딱 한 사람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안 그랬어요. 그 인간 말종 같은 12명의 제자들, 이거 3년 동안 교육시켰는데 이거 개망난이 됩니다. 신학교 가면 MDB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학 석사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목사들은 다 그거를 해요. 그래야 우리 총신에서 안수를, 우리 교단 안수를 줘요. 3년. 그 3년이 그 흉내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3년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신학교는요, 일주일에 3일 아니면 4일밖에 공부 안 해요. 뭐 월요일날 시원 참고 화수목 금요일 집에 오고 뭐 한 3일 4일밖에 공부 안 해요. 뭐 시골 있고 다 가야 되니까. 예수님 일주일 내내 먹고 자고 그러셨어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도 웃긴 선생 한두 명도 안 해. 아주 그냥 아주 웃긴, 뭐 목사라고 해야 될지 웃긴 사람도 많아요. 어디 뭐 글 하나 써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 사람 많아요. 뭐 훌륭한 선생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교수였어요. 완벽한 교수. 어떤 신학교 선생은 지가 한 말 지대로, 자기도 정리가 안 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한 말대로 사시는 분이셨어요. 신학교 선생은 뭐 가르치지만 뭐 필드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하고 보리떡 5개 들고 5,000명 먹이고 무리로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설교하면 막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맞으면 막 12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일어나고,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 이런 선생님이 그랬어요. 안 돼요. 3명 아니에요, 12명이 다 주님을 배신했어요. 3년 MDB 과정 결론, 인간은 안 된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되나? 예수님이 진짜 구주로 믿어지면 제자예요. 언제?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제자예요. 나머지는 그냥 신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목살에 텔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이 안 되는 말은 신앙적으로 정리가 좀 필요한 말인데, 예수님에게 배워도 그 꼴이면 우리나라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될 리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 예수님이 그런 황당한 놈들 12명 선택하기 전에 뭐 하셨냐 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요? 기도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이 말은 역설적으로 기도하면 결국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제자들은 결국 때가 되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멋진 가사지요?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정말 이럴 필요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의 아이들입니다. 화면에 한번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들어오시면서 쓰셨죠? 예, 저기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크게 잘 보여줘보세요. 강대현, 김경아, 김민주, 김한나, 김한희, 문지연, 박태근, 서재원, 양중근, 윤문석, 이예담, 이영희, 임유미, 정경중, 조아연, 이정선, 홍성애, 뭐 강수호, 김영주, 뭐 이렇게 여기 뭐 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이 있죠. 여기 여러분 아이들 저기 있을 거예요. 엄마가 포기하는 게 그게 없다 아니잖아요. 지금 뭐 별 희한한 짓을 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눈을 다 감아보세요. 자, 여러분 아이들 눈을 다 감아보세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말 그대로 본이에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을 앞두고도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능히 그 저주를 다 받을 수 있는 힘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인간 말종 자식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역사를 뒤집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 우리 수련회 와서 설교해 주셨던 김남준 목사님하고 한 번씩 대화하면 어거스틴에 빠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어거스틴이 중세 역사를 뒤집었어요. 중세 역사를 뒤집은 어거스틴은 말 그대로 중세의 유명한 당하였어요. 당자였어요. 아주 몹쓸 인간이었어요. 훗날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신의 도성을 비롯한 글을 쓰지요. 그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신학은 어머니 모니카의 신학이다. 어머니 모니카가 뭐 했는데요? 어머니 모니카는 그렇게 신학을 잘하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최고의 신학은, 한번 더 합시다, 기도신학. 한 번 더 합시다, 기도신학.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들었고, 이 개혁교의 뿌리가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동안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본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이. 이 시간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내게 맡겨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의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혹시 오늘 기도를 빙자해서 걱정하시려는 분이 계십니까? 잔잔하게 음악 나오고 불 꺼주고 그러니까 그냥 자식이 안타까워서 눈물만 흘리시는 건 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탄식이고 걱정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저 아이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포기하지 아니하겠다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 부르지요. 도고 남을 위한 기도 뭐라 불러도 똑같은 말입니다. 중보기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슈레시 선교사님, 슈레시 목사님도 뭐 부탁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왜 데려가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나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면서 많은 여성들이 울 때에 주님께서 여성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어머니는 죄송하지만 큰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면 엄마에게는 가장 기도의 원형의 형태를 주셨기 때문에 간절함, 사모함, 사랑함, 애틋함, 정직함. 그래서 엄마에게는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완벽한 재료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악이요 게으름이요 사단의 장난질에 넘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이를 위해 염려하는 것은 개나 소나 닭이나 다 새끼 위해 염려하죠. 주님께 아이를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주님,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성도는 못 되어도 자녀를 위해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해림교회에서 다른 것은 뭐 2등, 3등, 5등, 100등, 1000등도 괜찮은데 내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줄 알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엄마의 역할만큼은 해림교회에서 하나님 보실 때 저 여성도가 저 교회에서 자기 자녀를 위한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엄마라고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손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호흡이 끝나고 내 힘으로 두 손을 들 수 없은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열이 수옥이 이노미 서영 준석 민석 경미 태완 동근 연지 우영이 자유미 수연이 주민이 수연 진세리 지은민 민덕 보조 유정명수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그러면 자식을 위해 뭘 기도할 거냐는 거죠. 돈 왜 기도하셔야죠. 돈이 있어야 뭐 밥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애가 계속 못 먹고 살아서 뭐 라면 하나 가지고 세 끼 나누어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돈 필요하죠. 공부에 뭐 자격이 대졸자 이런 직업이 많더구만요. 예,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배우자 그렇죠. 혼자 살 수 어려우니까 좋은 배필이 필요하죠.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돈이 생기니까 이상해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직장도요, 또 공부도요, 또요 어떤 사람은 아휴 둘이 만나지 말걸 그 혼자 살았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이런 집도 있잖아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가물가물해요. 이게 이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준 이게 진짜 그 애에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요. 우선 첫 번째로 기도해 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의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엄마 왜? 예수님, 엄마 정말 예수님 살아계세요. 엄마 너 그거 몰랐냐?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엄마 때문에 교회는 다녔는데 사실은요 가물가물하고 예배 전에 졸긴 하고 내 그랬는데 엄마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나 이제 예수님 위해 살고 싶어요. 나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건데 뭐 1등하고 이게 아니라 나 예수님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 지금까지 직장생활 늘 뭐 죽고 싶다 출근하기 싫다 이랬는데 엄마 이제 내가 직장생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마음에 예수가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냥 일에 움직여도 안에 가득 찬 예수한테 건들려서 웃음이 나오고 저런 일을 만나도 그 안에 가득 찬 예수님 때문에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남들이 다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이놈의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아이 안에 예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전능과 능력이 충만한 예수가 차 있기 때문에 세상하고 다르게 보는 모든 사람은 뭐 방이 붙으면 뻘뻘 떨지만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면 죽인다는 방이 붙었는 걸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애 안에 예수가 이제 유치원이라고 왜 안 됩니까? 빌리 그레함은 자기가 5살 때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 뭐 빌리 그레함이 농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안에 예수님이 찰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아이를 충만히 장악하도록 그 아이가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워지고 기뻐지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정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 머릿속에 게임, 돈, 뭐 이상한 것들이 가득 차고 있는 시절 어떤 아이는 머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 진공 상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돼버리고 똥이 들어가면 똥이 될 것 같은 우리 아이 마음에 멍한 아이들도 있는데 주님 이상한 거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들어가서 밀어내시고 안에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있으면 주님 들어가 그 아이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삼라만상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열망이 들도록 주님 우리 아이가 설교를 통해 만나든지 친구를 통해 만나든지 무슨 사건 사고를 통해 만나든지 성경책 읽다가 만나든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가 자신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삼회색 도상에서 사울아 이놈의 자스가 왜 너가 나를 괴롭히느냐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튼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아이, 저 유학가에 있는 아이, 저 북에 두고 온 아이 누구든지 하나님
기적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가 어린 아이 마음 장악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아이 어디 내놔도 용서가 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손을 들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의 기도를,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의 아이에게 예수님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이 지성에, 우리 아이 감정에 예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돈 달라는,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했지만 먼저는 주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엄마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 만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젖먹이 어미의 젖을 물고 어미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신존재를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해주옵소서. 우리 영아부, 우리 유치부,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아니올시다. 사람이요 물듭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리바이벌,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 이 대각성에도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게 교리입니다. 스프레드 효과라고 하는 모든 부흥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부흥론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물듭니다. 내 자식은 아니요. 물듭니다. 옆에 어떤 친구 목사가 있느냐? 물듭니다. 옆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이 있는가? 물듭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해 줄 것은 우리 아이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돈 몇억 몇십억 지금 먼저 버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영원한 복을 받을 축복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죽잖아요. 어디 보니까 뭐 사이트에서 만난 친구 같지 않은 친구들이 어디 뭐 여관에 가갖고 불 피워놓고 죽었다, 뭐 차 안에 죽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면 누가 그걸 기도해줘요? 여러분 아니면 누가 여러분 자식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요? 목사 잘 만나면요 인생이 열립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요 다 도둑놈처럼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싸우는 교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혜린교회 와서 정기적으로 말하죠. 이 교회가 무슨 이유로 되도 않는 이유로 싸우면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어린 아이들은 못 이깁니다. 어른들이야 뭐 살만큼 살아서 알아도 이해되고 몰라도 이해하고 그러지만 애들은 이해 못합니다. 저 목사가 왜 저러는지, 저 장로가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믿음의 만남을 주시옵소서. 좋은 목사,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선생님. 이제 유치원 보내야 되나요? 어린이집 보내야 되나요? 잘 가르치는 거, 진짜 잘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거지, 수학 몇 문제, 영어 몇 줄 그게 잘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배우자. 이 시대 배우자는 마치 물건 사듯이 만나는 것 같아요. 물건 사듯이. 지금 좋아 보이지만은 배우자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옷 살 때 하는 거죠. 옷 살 때. 배우자는 전혀 다른 세계인데
많은 신실한 청년 자매가, 아주 신실한 형제가 결혼한 다음에 괴물되는 것 좀 많이 봤습니다. 자기도 괴롭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축복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동시에 여러분 자식은 되먹지 않고 주변 사람만 좋은 사람은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에게도 좋은 만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어머님 딸은 진짜 명품입니다, 어머님 아들은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하면서 우리 아이에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도록 주여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만남이라고 한 주제로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많은 만남을 봤습니다.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천부적인 만남, 부모와 자식의 만남, 형제 간의 만남은 뗄 수 없지만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목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같은 수많은 만남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시집을 갑니까? 갔습니까? 장가를 갑니까?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옆에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의로운 사람들 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도록 하나님 그런 직장, 그런 환경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것은 약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을 세게 만들지 않았어요. 세 보이는 사람 뒤에는 어딘가 아픈 데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지구상에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다 어디가 안 아프면 다른 데가 아파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가끔 부모님들 멀쩡한 자식이 턱 넘어지죠. 나중에 넘어진 이유를 들으면 너무 우습지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그 분야 잘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딸은 안 그런 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약함이 있어요. 우선 자식이 약한 거 여러분 제일 잘 알죠? 어떤 가정은 아빠도 모르지, 아빠도 남편도 몰라요. 엄마만 아는 게 있죠.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면 우리 애가 유독 돈 문제에 쉽게 넘어집니다.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디 몸뚱아리 어디가 상처가 있거나 오장육부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도 몸인데요, 훨씬 더 심각한 게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병자들이 많습니까? 가끔은 자기도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러지? 통제가 안 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열등감이 너무 우울증이, 인간관계가, 우리 애가 경제적으로 가정생활이, 하나님 우리 애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픕니다. 이 시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 안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는 같은데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부림은 치는데 길이 잘 열리지를 않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을 해결자로 인정하라는 거 압니다.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이의 성품에 대해서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성적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고 외형적이라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성적이라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외향적이라고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재빠르게 뛰어다니는 성실함이 중요하지만 천천히 한다고 게으르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해놓고 생각하는 행동주의자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하기 전에 몇 날 며칠 돌다리를 두드리는 신중한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이 나쁠 수 있습니다. 신중함이 게으름과 동의어일 가능성도 없지 않고, 행동주의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는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행동의 동의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의 캐릭터라고 불리워지는 성품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많이 게으릅니다. 엄마는 아시죠? 하나님, 우리 애가 너무 많은 상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너무 냉소적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의 아이의 성품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품입니다. 무슨 일을 대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에이, 일어나자.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번에는 내가 내려놓겠다.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죽기는 왜 죽어 여보게 힘내게 주님 계시잖아. 소망으로 인생을 다시 개척합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명진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품을 놓고 기도할 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새롭게 부여되는 성품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질적으로 내성적, 외향적 행동부터 하거나 혹은 말부터 합니다. 진지합니다. 서서히 생각하고 부지런합니다. 늦습니다. 게으릅니다. 열정적입니다. 냉소적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땡땡땡 종을 몇 분 뒤에 치겠습니다. 제가 몇 분 뒤에 종을 칠 때까지 여러분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놓인 상황이 옆에 사람하고 똑같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많이 아픕니까?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왔습니까? 치료 중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집 가기 전에는 그렇게 그 남자 때문에 못 산다고 하더니 시집 가자마자 이상하게 못 산다고 또 울고 짜고 그럽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멀리 있습니까? 몸이 약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학생입니까? 그 아이도 죽을 지경입니다. 학교에서부터 냉소적이고 야유적인 분위기가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어디 수요일 오전만 기도한다고 의미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일 오전에 우리 작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의 작은 불씨를 담습니다. 다음 수요일 만날 때까지 어머니의 기도에, 저 마음에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어미들도 다 자식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곰도,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사자도 자기 새끼를 다 연모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자식을 긍휼히 여기거나 자식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를 복되게 한다는 확신에 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의탁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 기도하는 멋진 해림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말했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로 이 민족의 일꾼들이, 저신의 가문의 일꾼들이,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굳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슈레시 목사님, 인도에서 사역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비니따의 몸이 굉장히 약하고 병치레를 많이 하며 병원을 다니고 계신데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비니따 사모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한번 가봐. 옆 사람. 코 묻었으면 닦은 다음에 옆으로 가서 한번 꼭 안아줘봐요. 꼭 안아줘요. 말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라고. 누가 토닥거리라 그랬어. 그냥 안아만 주라니까. 우리가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엄마
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합니다. 이용숙, 우리 이용숙 어머님 일어나 보시, 빨리 일어나면 참기름 줘요. 일어나 봐요. 서 계세요. 최민자 어머님, 예, 예, 서 계세요. 스스로 유상희 어머님, 예, 예, 참기름 받으시면 앉으면 돼요. 정순이 어머님, 우리 박수길 사모님 인도하셨는데 정순이 어머님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가운데 다른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은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면 되시고, 신앙생활 안 하시고 그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나오신 분은 이번 계기로 해림 식구가 되면 함께 믿음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숙, 정순이, 최민자, 유상희 어머님 한번 손은 들어보시겠어요? 오셨어요? 기도하 가셨어요? 예,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헌금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슈레시 목사님 한번 뒤에서 손 한번 들어봐요. 그래. 슈레시 목사님 이름 풀네임이 뭐예요? 슈레시 프라부. 네, 알았어요. 슈레시 프라부 목사님. 얼마 전에 병원에 또 시술하고 수술하고 병원에 가는데 몸이 많이 이렇게 약하고, 인도라는 나라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지만은 또 사역을 하려면 많이 또 시간도 물질도 필요한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니타 사모님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몸이 조금 약하셨어요. 또 인도 가서도 계속 약하시고 또 병원에 계속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애처롭고 안타깝지만 아까 말했지 아버지 같은 심정, 예, 목사가 아버지 같이 성경 사람들은 봅니다만 또 한계가 없죠. 계속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목사님 인도와 한국을 오가면서 또 가교육하면서 그 10억 인구의 인도에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에 무슨 출판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탐방할 겸 우리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럽니다. 좋은 마음으로 오신다 생각을 합니다. 같이 교제하고 또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호할까요?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그 근거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고 복된 오후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오후 되십시오.